감사합니다. 나는 매일 천국의 조각을 줍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비데이 라트너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캄보디아 분입니다. 5살 때 폴포트에 의하여 크메르 루즈군이 캄보디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손이 부드러운 사람, 안경 쓴 사람, 돈 많은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 학교의 선생님들, 이들 모두를 죽였습니다. 3명 중 1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책의 저자, 그의 아버지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때의 어머니와 동생 셋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시골 움막에 그야말로 비참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동생은 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는 이후에 미국의 코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는 문학과 역사를 전공하고 자기가 어린 시절에 성장했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쓴 책이 나는 매일 천국의 조각을 줍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왕족이었고 왕족의 딸이었기 때문에 프놈펜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집, 경제적인 안정,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것이 자기의 어린 시절이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크메르 루즈군에 의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도망쳐야 했던 자기의 인생은 급진직하의 비참한 인생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에스겔입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가 제사장으로서 유대인으로 살아간다, 이 말은 그의 고국 유다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의 길을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쓰고 있는 당시 에스겔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발 강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그발 강가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지내고 있던 곳이 그발 강가,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야긴 5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누구일까요? 유다의 왕이었죠. 그가 18살 때 왕으로 즉위 됩니다. 3개월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는 망하게 되어졌고 왕과 그리고 정부 관료들과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지도층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로 끌려가는 포로민 가운데 한 명이 에스겔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발 강가, 그것은 살기 좋은 환경의 곳이었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탈북민이 하나원을 나오고 난 이후에 임대주택, 아파트를 주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나왔을 때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의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발 강까지는 무려 1600km의 먼 길이에요. 포송에 묶여서 포로민으로 끌고 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분양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갔을 때에 그곳에 고려인을 만났습니다. 그 고려인은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들은 원동이라는 말을 써서요. 고 블라디보스톡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 그들을 고려인들, 원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역사적으로 알고 있던 스탈린은 고려인들을 강제로 이송을 시켜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그들을 풀어놓습니다. 풀 때에 집을 준비하고 그들을 내려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황량한 벌판에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죠. 첫 겨울을 맞이할 때 영하 30도, 50도가 일어내리는 엄청난 혹독한 곳에 자기들이 버려졌다고요. 생존을 위해서 땅을 파서요. 그리고 땅굴에서 그 추운 겨울을 지낼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죽어갔다라고 말을 해요. 그발강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곳이었죠. 1997년도에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고인이 된 오용석 선교사님이 계실 때입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선교사님, 이곳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저를 안내해 주십시오. 바로 메콩 강변이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강변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는 다락방처럼 집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원두막 같아요. 바로 그곳에 많은 가정, 많은 식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당시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곧 그발강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말이죠. 에스겔이 누구였다고요? 제사장이요. 그는 자기의 나라 예루살렘에서 대우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발강가에서 살고 있는 눈물 나는 상황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곳에서 얼마의 세월이 지나고 있을까요? 2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온 지 5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에스겔 역시 그발강가에 지내고 있는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5년 동안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지내고 있을 때 그의 실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시편 137편 1절 이하에서 눈물 야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말씀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불러봐 라고.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힘이 없어요. 바빌론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여자와 유흥을 즐기고 있습니다. 술 시중을 돌며 거기에 섬기고 있는 이들이 끌려온 유다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술에 취하여 있을 때 이 유다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찬송가 한번 불러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한 모독적 환경이었나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에스겔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더 슬픈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오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내일의 희망이 있다면 오늘을 견뎌낼 수 있죠. 하지만 주어져 있는 현실은 내일에 결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처참한 현실에 놓여 있는,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더 슬픈 게 아니죠. 그들 내부적 갈등이에요. 내부적 갈등이란 무엇입니까?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다면 자기들끼리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오늘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그발 강가에 있는 유다인들의 모습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내부적 갈등과 서로 총질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죠.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고통과 아픔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이에 반대하는 자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린치를 가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걸 봅니다. 학개서에 보면 어떤가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우리는 다시금 성전을 중심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개인 집들을 화롭게 짓고 이와 같이 신앙의 하나가 되자고 하는 이런 주장에 개의치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던 걸 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부적 갈등과 아픔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처하여 있을 때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걸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위로의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본문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셀에게 특별히 임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런 일련의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처하여 있는 현실이 그발강가입니다.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인도를 느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임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그발강가에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느낄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에스겔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부나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마른 뼈들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그 마른 뼈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현실은 그발강가와 같은 현실이구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의 싹은 보이지 않는 거죠.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에스겔에게 찾아와 주고 있다. 그런데 언제? 1절은 말하죠. 30째 해, 이렇게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30째 해란 어디를 기준하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학자들은 말하죠.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30이라고 하는 걸 매우 소중한 나이, 소중한 연수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총리가 되고, 다윗이 30살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의 활동이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애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에스겔의 30세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걸 말하죠. 하지만 이것은 무슨 뜻이기도 할까요? 그가 5년 전 25살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다면 30살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다림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그발강가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참아냈더니 30살이 되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고 있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기다림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걸, 봄에 씨를 뿌리고 나서 내일 거두는 법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여름에 자라고 가을이 되었어야 추수할 수 있는 기다림의 과정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75세 갈대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그에게 장되게 하려고, 왜 그를 복되게 하려고, 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려고. 여러분, 부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런 복을 주고 있단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고 난 이후 100세가 되었을 때에 단 하나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고 있는 걸 봅니다.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17살 때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요. 누군데요?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들이었는데요.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면서 언제나 성결하고 바라게 살아가던 믿음의 아들이었는데요. 그들은 팔려갔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30살이 될 때까지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견디고 났어요. 짓밟혔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죠. 아십니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느낄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는 걸.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총리로 세워주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다윗은 어떠하고요? 자기가 원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는 느닷없이 자기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나이 15살 안팎이에요. 그 다음날 왕으로 즉위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 다음날부터 찾아온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걸 우리는 압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녔어요. 살 수가 없기에 도망자가 되어 맹수의 울음소리, 독사가 우글거리는 동굴에서 무려 15년 이상을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가 겪는 현실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것을 느낄 수 없는 처절한 환경이었던 거잖아요. 결론이 무엇이냐고요? 기다림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참아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쓰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25살 때 끌려갔어요. 5년 동안의 그발 강가에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 그것이 에스겔이었잖아요. 30살이 되었을 때 참고 울며 기다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고 있더라. 하늘문이 열리고 있더라. 하늘의 권능을 덧입혀주고 있더라. 여전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서는 하나님의 공식이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발 강가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기 힘든 그곳,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느낄 수 없는 그곳, 그리고 바빌론 사람들에 의하여 찬송가를 불러봐 온갖 모욕을 퍼붓고 있는 그런 현실이 그발 강가였다고 말이죠. 회사 다닙니까? 진급해야 하는데 한직에서 오래 있는 자리, 그발 강가일 수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해요. 하지만 원하는 실력을 얻지 못해요. 그리하여 아들도 딸도 늘 열등감에 취해 있고 아빠 엄마도 속상합니다. 그런 곳이 그발 강가일 수 있죠. 여러분의 경영하는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날마다 복된 앞날의 성장을 거듭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렵게 부도나고 아픔과 괴로움과에 있는 현실, 그것이 그발 강가일 수 있는 거죠. 아십니까? 바로 이런 현실에 있을 때에 무하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찾아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아십니까? 그 전에 한 번도 하나님이 찾아와 야곱과 대화한 적이 없었다는 것.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고 있는 걸까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이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도망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그가 도망간 베델까지 64km 정도의 거리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온종일 64km를 도망친 거예요. 거의 뛰다시피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간 거예요.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쓰러졌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여러분, 그때 그는 일어나서 첫 마디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요. 그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있고 환경이 좋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도망자가 되어서 아무도 없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맹수와 그리고 독사가 있는 그런 곳에 혼자 쓰러져 있을 때, 그발 강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한 거죠. 내가 어디 가든지 나 너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바로 그발 강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바로 이 야곱에게 첫 만남에 말씀을 해주시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세의 공생에 시작합니다.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세요.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옮겨간 곳 어디입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첫 발걸음을 스불론 납달리 땅으로 가셨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망의 그늘진 곳이었다고, 흥함의 안전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발 강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을 예수님은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발걸음을 그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동선을 살펴보세요. 찾아가고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 예수님, 여리고의 바디메오를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같이 그발 강가였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떤가요? 웃지만 울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들은 다 부러워하고 괜찮다고 하는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만이 소가리를 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가 그발 강가인 거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 걸까요? 울고 있는 거죠. 희망이 없으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가능성이 없는 그 자리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 30살이 되는 그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고 권능을 덮여주시더라. 오늘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을 입혀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가 다른 말씀과 유별나게 차이나는 구별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게 다른 말씀과 아주 구별된 말씀이거든요. 1장 12절에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1장 20절에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이 영은요 루하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루하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라고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 350번 사용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만 52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성경보다도 에스겔서에서 집중적으로 루아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렇다면 이 단어를 에스겔서에서 쓰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당시 유다인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오늘 3절 하반절에서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로 능력을 덧입혀 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능력에 관하여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가 위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뭘 해줍니까? 첫째,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했다. 두 번째, 성령의 행하게 하심 따라 행했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뭐예요? 방언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을 넘어서는 거죠. 부정과 절망의 은혜를 사용하던 내가 이제는 희망과 하늘의 말로 내 의지와 다르게 성령께서 말하게 했다. 두 번째로 성령의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다. 무슨 말일까요? 절망과 좌절에 주저앉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다시금 미래를 향하여 힘있는 발걸음으로 내딛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의 내용인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있을 때? 그발 강가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급진직하의 추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일어나도록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표현을 잘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에스겔 37장이죠.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말하죠. 보이는 게 뭐냐? 마른 뼈입니다. 살아날 수 있느냐? 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사람의 시각으로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임함에 뼈들이 조합했다. 뼈들이 조합한 곳에 살이 붙었다. 살이 붙은 곳에 힘줄이 생겼죠. 힘줄이 생긴 곳에 살 가죽이 덮였다. 그리고 다시 말하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큰 군대가 되어졌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말씀하는 걸까요? 내 인생이 그발 강가에서 해걸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의 말하게 함, 성령의 행하게 하심 따라 큰 군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한 약속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 있는 우리, 울고 있는 우리, 세상의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으며 여자들과 술 취한 가운데 유흥을 즐기고 있을 때, 야 임마 찬송가 한번 불어봐. 이런 상황에 처절한 아픔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 주님은 보고 있는 거죠.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뭘까요? 기다림인 거죠. 25살 때 그런 어려움을 겪고 30살이 될 때까지 그는 그런 현실에 있던 거죠. 하나님은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찾아갔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5시 같은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송병주 목사님이 쓰셨어요. LA 선한 청지기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자기의 인생은 오후 5시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0장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포도원지기가 일꾼들을 데려가는 내용이잖아요. 인력시장에 일을 위하여 모여 있어요. 근데 포도원지기가 9시에 사람들을 데려가거든요. 12시가 됐어요. 또 다시 사람들을 일터로 데려가거든요. 오후 3시가 됐어요. 근데 인력시장에 와서 또 남은 사람을 데려가거든요. 오후 5시 6시 되면 일을 끝내요. 세상 말로 심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일할 만한 등치가 없는 거죠. 일할 만한 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건설 현장에 목수를 데려가는데 목수 기술이 없고요. 콘크리트 비벼야 하는데 콘크리트 기술이 없고요. 그리하여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리하여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자기였다. 그곳에서 자기 청소년 시절의 간증을 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리비아에 물자를 내고 있을 때, 리비아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중단됐죠. 망한 거죠. 부도 났어요. 빨간 딱지가 뭔가를 자기는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는 거부였어요. 그런 부도에 절망합니다. 술로 지세요. 그리고 단칸방에 가서 수도 없는 곳, 화장실 없는 곳, 공중수도, 공중화장실을 쓰면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고. 공부를 탁월하게 한 것도 아니죠. 그리하여 학교 생활도 힘들었다고. 자기는 5시까지 남아있는 일꾼과 같은 존재였다고. 그랬던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동네 교회를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늘 경계선에서 교회에 가지만 늘 자신의 인생을 서로하면서 폭음을 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다 싶은 거죠. 저녁에 술을 마시고 교회를 찾아가요. 땅을 치고 교회의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며, 그러다가 그게 토하고 새벽이 되면 목사님이 전화 와요. 아빠 데려가라고. 그러면 청소년이었던 송병조는 교회에 가서 바닥을 닦고 그 구의 아버지를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오는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그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돈 생겼구나. 우리 한번 외식하자꾸나. 5 식구가 갈비집에 갔다는 거죠. 아버지가 5대를 지켰어요. 혼자 드셔도 부족할 5대. 이번에 책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자 입에 참새 한 마리였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고기를 다 발라 자녀들에게 줘요.
그리고 고기에 남아있는 갈비 심줄 있잖아요. 그걸 뜯으면서 이게 진짜 갈비 맛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아빠 엄마의 눈물에 글썽그림을 자기는 보았다는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가정 예배라는 걸 드렸다고. 그날 불렀던 찬송이 내 영혼이 온 총리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날 온 가족이 울면서 그 찬송을 불렀었다고. 하나님은 그 발강가와 같은 자기의 가정을 외면하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참고 견뎌냈더니 하나님은 자기를 목사로 불러주었고 이 미국에서 성공적인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느라고 이 책에서 자기의 간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찌 봄날만 있겠어요? 낮만 있겠습니까? 추운 겨울도 있죠. 캄캄한 밤도 있죠. 문제는 그 발강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뭘 말해주는 건가요? 보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다림의 과정을 거친 그때 하나님은 찾아와서 하늘이 열리고 권능을 부여해 주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듯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인 거죠. 이 시간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이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권능을 주신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큰 군대가 되게 한다, 이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붙드세요. 이런 은혜를 덧입고 힘있게 일어나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